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귀중한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혜고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내 지혜로 살려고 그래요. 또 내 열심으로 살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퍽이나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자꾸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의 삶보다는 자꾸 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생명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쫓아서 그것이 중심돼서 살아가는 그 성경 속에 롯과 같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달에 말씀에 집중해봐라.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느냐? 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동산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날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7일, 6일보다 이 하루가 더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여러분들의 계산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계획도 짜고 그 계획을
단계 이루어가는 설계가 돼야 그래도 세상에서 살까 말까 하는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직도 그 결론이 안 나면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전대에 넣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재미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회복하면서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날마다 성공 축복을 누렸던 부자는 어느 날 이 세상 떠나는데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한 며칠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용래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목요일 날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버리겠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토요일 날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셨고 해서 제가 조문을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권사님을 3일장도 아니고 5일장, 6일장을 치르신 거예요. 왜 그러는가? 정말 그 자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숨 끊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생활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나그네 생활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요. 나의 언약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소설책에 있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 인생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꼭 성취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해. 그러나 만약 이 시간도 우리가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 삶과 관계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꼭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으로 치우쳐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수고해봐도 수고해서 얻은 것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먼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냥 누구 위에서 그냥 교회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려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꾼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순례자,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속에 엄청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들어있는데 이것 못 보면, 이것이 안 보여지면 그냥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도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이 없어요. 그냥 직장 갔다 왔다. 내 연봉이 얼마다. 아이고 참 인간관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는다 그러지만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배경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자, 아브라함은 특별히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한 산, 그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미쳤지. 아니, 자기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자기 아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칼로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가는 도중에 참 큰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 이 제단에 쓸 나무도 칼도 다 가져가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를 이삭은 잘 봐왔잖아요. 예배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묻는데 어떻게 했어요? 억척이 무너지지. 근데 참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말도 우리 말씀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거야.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로 제사를 지내는 거다. 그리고는 묵묵히 하나님이 정한 그 산, 그 꼭대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단 위에 가져간 나무를 차곡차곡 쌓고, 이제는 그 나무 위에 제물을 얹고 가져간 그 그 불씨를 갖다가 붙이면 이제 활활 탈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안 보여요. 일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려 하신다. 너를.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이 죽음을 당할 때는요, 본능이 나타나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굉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요, 아버지도 이겨버려요. 이 이삭이 순수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물이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눕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했으니까,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셨어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에 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의 가장 귀중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믿음을 주셨냐?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요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이러한 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요, 이 예배 속에는 엄청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뭐냐?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이삭에게 복음이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요, 완전 각인되는 시간이요.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수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양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 내가 죽어야 할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나는 이제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그 후대의 믿음에도 완전히 각인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뭐예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우리가 성전 헌당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굳세게 굳세어 일할지어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주신 그 말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의 이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이 가운데는 또 사단도 역사해요. 그래서 절대 말씀을 귀에 못 들게 한다. 그래,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충만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100배의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대업은 뭐냐면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들은 주역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 되어 주시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런 약속, 언약을 주세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 예,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미리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땅이 있어요? 없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녀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몇십 년을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쳐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왜 언약을 말씀하고 빨리 주시지? 그러잖아요. 아니 이왕 빨리 주셔야 세계 복음할 건데 하나님 왜 이 약속이 뭡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17장 9절에 보니까 네 후손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네 자녀 대대에 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뭐냐?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제 겨우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조금 자랐는데 아니 그것마저도 뭐요?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전부 뭐요? 땡이야. 예? 이스마엘도 다 내쫓아버리고 이삭 한 개 있는데 그것도 번제로 드려라. 완전히 망했어.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은 다 가져가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훈련입니다. 훈련.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귀한 비밀을 진짜 알도록 했다니까요. 진짜 알도록. 아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이삭의 이 믿음, 올바른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복음 속에서 이제 올바른 싹이 나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 이 귀한 비밀을
우리 동산교회가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네 대신 어린 양이 요 비밀 가르쳐 줘야 돼요. 야 비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 자녀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갈 뿐이고 결국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나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세계복음할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진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을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이 후대의 최고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이름이 뭐냐?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삭은요 이삭이요. 이삭은요 진짜 온순한 사람이요. 웃음의 사람이요. 늦둥이요. 아브라함의 늦둥이. 그러잖아요. 100세 얻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고 야곱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다니까. 이삭이 170년 살았는가 그래요. 180년인가. 185세. 아브라함은 170. 그 정도 살았죠. 왜? 이삭은요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복음을 누린 사람. 특별히 오늘 26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이삭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26장 13절을 보니까 12절에서부터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 시간에 각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그 복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복. 막 주일도 어겨가고 뭐 그냥 예배 생활도 잘 안 하면서 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일까요?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그냥 내 먹고 내 쓰고 내가 모아놓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다 알고 사단도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깨달아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100년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 그릇이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삭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됩니다. 그 다음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아주 귀중한 축복이 뭐냐면 우물입니다. 우물.
물이에요. 그 지역에는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오고 기름이 나와 버리거든. 그런데 이삭은 이제 뭐 거부가 됐으니까, 거부가 됐으니까 뭐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가 때를 이루고 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회복을 해서 거기서 물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이삭이 살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라는 나라. 거기 이제 그랄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니까 얼마나 그 그랄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고 위협을 느낀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 그냥 보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위협도 느끼고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텃세를 하는 거죠. 그 우물을 빼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흙으로 메어버려요. 그래 또 그냥 싸우지 않고 양보해 봅니다. 좀 바보 같은 이삭이죠.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또 그 우물에서 이제 물을 이제 가지고 짐승들을 먹이고 그러자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메어버려요. 그러자 그것도 다 양보해 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다 양보해 버리고 또 이삭의 종들이 물이 어디 있을까 수맥을 찾아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샘 근원을 얻게 만들어요. 샘 근원, 물 근원을 딱 찾아서 물이 또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그랄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아니 이삭의 종들이 샘을 파면 그냥 막 쏟아지니까 쏟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을 줘요? 우리 렘넌트 살리라고.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세계 복음화라고. 맞습니까?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심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 그릇이 올바로 복음으로 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을 받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237 나라에 증거해서 우상 섬기던 저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서 우상의 그 흑암 속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 너희 가문을 살려내라. 종교에 빠져있는 교회를 살려내라. 아직도 확실한 언약을 잡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말씀 운동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십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넓은 지경, 넓은 땅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뭐냐?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샘 근원을 발견하고 우물을 팠는데, 그걸 어떻게 또 그랄 사람들이 알았는지 금방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는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삭은 그 우물을 그냥 양보해 버린 거예요. 종들이 생각할 때도 참 우리 주인은 너무 바보 같아. 이럴 때는 권세를 사용해야지. 근데 양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삭의 종들이 또 나가서 수메개를 이렇게 찾아서 또 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요? 물을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요? 그 우물을 또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 양보하고 또 우물을 찾아서 또 나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를 주어서 번성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올라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텃세를 부르고 자꾸 쫓아냈는데 이제 이 자꾸 쫓아내는데 그냥 양보하고 가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 이방 사람들이 봤다니까. 이방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이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보좌의 응답이 와요. 그 보좌의 응답은 시 공간을 초월한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이방 사람,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왕과 그 친구, 장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미안하다. 이제 우리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화친을 맺고 교류하자 이런 거죠. 교류하자. 그러면서 그들의 간증이에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9절이에요. 너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 이삭은요 참 착해요. 진짜 착해요.
어떻습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르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히 갔어.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이방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났네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샘 근원을 얻게 하셨을까요? 이들이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잘되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이 증인으로 삼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자, 그날의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우물을 얻었나이다. 정말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7개의 우물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더라. 부엘세바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예배 속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람과 함께 드린 이 예배 속에서 이삭은 확실한 언약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그리스도는 악한 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 이삭과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 운동. 그리고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것이다. 살리는 일이에요. 이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후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같이 고백하고 같은 그런 증인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온전히 듣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후대에게 우리는 언약 전달합시다. 우리 가정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전달하자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답을 주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참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시키는 축복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축복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산 교회가 참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제자를 찾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말씀 성취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